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자, 우리 한 권사님 한 분만 성경 찾으셨어요. 나머지는 열심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성경을 그냥 바로 읽어가지요. 자, 한 분이 아멘 하면 또 다시 찾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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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오늘 다 찾으셨겠다.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뒤에 에어컨 끄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마지막 절을 같이 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꺼내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살짝 숨겨져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짧은 문구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 문구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네가,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에게 들려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근데 뭘 전파할 거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앞전 시간에 쭉 말씀드렸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것도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 곧 하나님이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주관자, 원래 간단히는 복음의 주체 그렇게 말을 하고, 복음의 객체는 누구냐, 복음의 주체는 누구고 복음의 객체는 누구냐 하는 건데, 혹시 좀 단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주관자, 복음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주체, 복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복음의 객체,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대상자는 누구냐?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입니다. 복음의 대상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사랑의 행위를 인류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져서 불신앙의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2000년 전에 행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세계 인구를 70억에서 80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약 25억 명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캐톨릭은 변질된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캐톨릭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냐?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마리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마리아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는 다 성모 마리아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자녀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냐고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리스도교회. 이때는 타락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그렇게 안 섬겼어요. 오직 바울 목사님의 이 서신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베드로 서신을 봐도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를 봐도 바울 서신이지만 그리스도고, 복음서를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더라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리스도예요. 초기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캐톨릭으로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빠지고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천주교인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데 그 적어도 절반 정도가 캐톨릭이에요. 절반이 조금 넘으려나? 근데 캐톨릭은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마리아가 우리 복음의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한순간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이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했다고 해서, 출생하게 해산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 구원자는 아니에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유혹과 탐욕에 빠져서 불신앙과 죄악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마리아를 믿어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두 사도 이후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고 천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부들이 많은 교부들 있고 교황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된대요. 성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도 된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막 성경을 막 지들 마음대로 그냥 뜯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캐톨릭 성경과 우리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손수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한 번 더 열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그동안 쭉 여러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영영 열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요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쉬워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 조금씩만 하면 돼요. 목회하려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렵고 해도 끝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시간 지금 하니까 여러분 들어서 벌써 복음 또 얘기하네 이럴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잘못되지 않아요. 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은 수시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감신에 가서도 2학기 이상을 설교학을 계속했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가 저 두메산골에서 목회하면서 서울 독립문 옆에 있는 감신대학원을 다니면서 설교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목은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몰라요. 설교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충 소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갔어요. 논문 지도 교수님한테. 그분이 감신대학 나중에 총장까지 하셨는데 연필영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갔더니 정전도사 제목은 참 좋은 거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회하고 있지? 예,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목회해요? 저 충청남도 금산군 대둔산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 설교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설교가 우리 교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쪽으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적어도 한 교회를 몇 개월 이상을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뭐 어떻게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됐는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전사 그거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지 말아야 된대요. 교회를 그렇게 대형 교회들 쭉 다니면서 집중, 새벽에도 가고 주일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끊임없이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체크하고 성도들에게 수시로 그거를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어떤 영향을 끼쳤고 부흥했는지 정전사 그거 해야 돼. 제목은 진짜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포기하고, 실천신학을 전공했는데,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교회 목회하는 것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 그거는 논문을 못 쓰게 되고, 그 대신 두 과목을 다시 수강을 해야 돼. 논문을 안 쓰는 바람에. 그래서 두 과목을 다시 수강해가지고 그걸 학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학점 점수가 지금 괜찮게 두 과목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학점으로 패스를 하고 말았어요. 논문이, 그래서 대학원 논문을 못 썼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정전우사 교회에서 설교하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서 그 교회가 얼마큼 부흥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렇게 계획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영영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가? 이 질문하다가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어떤 때는요, 청소년 시절이 진짜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서울 이문동교회 40년 역사 책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거기에 제가 대전서 목회할 때에 신성교회 목회하면서 서울 그 성결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추억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교회 사진하고 저희 부부 사진하고 그 글하고 그 40년 교회 역사 속에, 역사의 그 자료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의 교회에서 활동했던 거, 교사 생활했던 거, 찬양대원 했던 거, 청년 활동했던 거, 예배 생활했던 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래서 청년들하고 사진 찍은 거,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거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하고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속리산 꼭대기 문장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그게 있는데, 그 밑에다 뭐라 하면 정찬근 목사와 함께 이렇게.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근데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열심히 교회에서 하면서 즐거움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밥을 안 해줘가지고, 찬양대 밥을 안 해줘서 교사도 수두로 가고 찬양대도 수두로 간데 밥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돈 걷어서
라면 삶아 먹고 파 사다가 삶아 먹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사들하고 이랬던 것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출신 같이 청년 활동했던 그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고생스러웠지만 참 재미있고 좋았는데 지금 그때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물론 그때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공과 준비도 해야 되고 정혜원 전도사가 아동부 성경학교 때문에 아주 그냥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밤 1시 2시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저도 교사 생활하면서 그거 했거든요. 교회 학교 부장님은 장로님이었고 제가 이제 총무로 교회 학교를 섬겼는데 교회 모든 자료는 총무가 교사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학교 요즘엔 현수막 이런 거 다 잘 나오잖아요. 그때는 현수막 나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비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종이다 다 그리고 만들고 쓰고 궤도 지금은 프로젝터 영상으로 탁 띄워요. 우리 1층에 소예배실에는 TV 75인치짜리가 그냥 탁 켜져가지고 스크린으로 탁 컴퓨터로 뜨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찬양이고 뭐고 다 그리는 거야. 그냥 그림도 그리고 찬양도 그리고 궤도로. 그래서 문종에다 써가지고 또 하나씩 남기고 하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게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했어요.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안 해줘도 우리끼리 그냥 라면 사다가, 교회에서 라면도 안 사줬어요. 우리끼리 라면 사고 파를 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치는 목사님 아들도 거기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집에 가가지고 김치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삶고 거기다 김치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때가 좋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힘든 일일까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공적이나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어렵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목사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와 복음을 들은 많은 증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했어요. 학교로 말하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분단별로 청소해 그러는데 그것도 숫자가 많은데 그것도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 교실 청소하는 사람, 복도 청소하는 사람, 쓰는 사람, 걸레 닦는 사람, 책상 날리고 옮기는 사람 막 다 나눠져 가지고 한 분단별로 했잖아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대학교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 청소를 안 하니까. 그럼 대학교 누가 청소하냐? 청소하는 분을 두었더라고. 대학교에서 청소 안 하니까 좋더만. 근데 청소도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분단별로 하니까 하루 저 4주 만에 돌아오나요? 한 분다시 했으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도 우리가 매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예배 시간 여러분은 참 복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성도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목사는 끝까지 서서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퇴직한 친구가 있는데 허리에 협착증이 와가지고요 수술받고 치료받고 다닌대. 왜? 아침부터 학교 가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들을
어제 저기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래요. 아침에 8시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35분이 되니까 집에 아니 10시 35분에 집에 들어왔대요. 고3 담임.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35분에 집에 들어온대. 매일 그런데 매일. 참 고등학교 선생님들 불쌍해.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학교 정기 수업 딱 끝나면 자유롭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야자. 아이고 야자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밤 10시까지 학교에다 붙들어 매놓고. 참 요즘 학생들도 불쌍해요. 고등학생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좀 놀기도 하면서 운동도 좀 하면서 막 그래야지. 너무 그냥 강행군 시켜가지고.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교육 정책이 잘못돼 있어요.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야. 너무 획일적으로. 아예 공부해서 대학을 가가지고 문학을 하려면 일찍부터 문학을 가르치고, 기술을 하려면 기술 가르치고, 과학을 하려면 과학을 가르치고, 쪽으로 흘러가게 일찍부터 그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등학교까지 과목은 왜 이렇게 많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과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과목을 다 그냥 하느라고 학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그냥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느라고 고생했지. 요즘 애들은 가방도 안 가지고 다녀요. 학교에다 두고 다녀. 그러면서 학교에 그냥 붙잡아 놓습니다. 아이들 취향, 취미, 적성, 그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일이 굉장히 저조해요. 우리나라의 교육 방침은 확 바뀌어야 돼요, 사실. 바울 목사님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 목사님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와 복음을 들은 많은 증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1절과 2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여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이 뭐야? 복음이 복음이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복음을 배우고 깨달은 자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하며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출석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겨울 방학 되기 전부터 어른 예배 참석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리 중학교 때도 대부분 다 어른 예배 참석했어요. 공주에서 있을 때에 자취할 때에 잠깐 토요일 날 집에 안 올 때는 공주 성결교회 학생부 예배에 토요일 날 참석하고 주일 날은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 때 학생 예배 참석을 하고 주일 날 학생 예배 드리지만 저는 어른 예배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내리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어른 예배 계속 참석을 한 거죠.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잘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배웠고 교회 선생님들에게 배웠고 전사님들에게 배웠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저를 가르쳐주는 목사님 위에 분들이 한 세대잖아요. 저 역시 한 세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의원 교육전도사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가르치는 거지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가지고 또 배운 대로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치는, 그래서 복음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고 또 다음 세계도 전파되고 다음 세대에 또 전파되면서 복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되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장성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핍박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병사라고 쓰여진 이것 때문에 오늘 고민 좀 하면서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이 병사라고 하는 거, 옛날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단어가. 근데 지금 우리 새번역 개역 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쓰여 있어요. 저는 이거 해석한 분들이, 다시 개역한 분들이, 새번역으로 바꾼 분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이 병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이 병사라고 했을까?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왜 병사라고 했을까? 열심히 그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해석을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왜? 이 병사는요, 군대 가면 작대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사람을 하사관 해가지고 갈매기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이 하사관을 제외한, 그래서 이 하사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옛날에 하사관 그랬는데 지금은 부사관 이렇게 부릅니다.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아래에 있는 계급들을 지금은 부사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사관 이하의 모든 병졸들을 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는요? 군사는 군대 가면 전쟁 시에 또는 훈련을 위하여 모든 전술을 계획하고 하는 이런 장교들, 장군들과 군대의 모든 장군들을 비롯해서 모든 장교들, 위관이나 위관이나 영관이나 위관이 됐든 아니면 부사관이 됐든 사병이 됐든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의 다른 말은 군대예요, 군대. 그러면 군사라고 쓰여진 말과 병사라고 쓰여진 말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 장교들, 장군들은 왜 빼고 왜 사병만 가지고 하느냐고. 사병끼리만 전쟁하려면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이 병사로 해석한 걸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병사라고 보지 않고 군사라고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제목도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안 하고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는 곧 군대를 말하고, 군사라는 호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군으로부터 별 4개로부터 2등병까지 모든 군대에 속한 사람들을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왕정시대에 군사 그러면요, 임금을 도와서 전쟁할 때에 전략을 세우고 하는 제갈공명 같은 이런 사람을 군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병사가 아닌 군사로 사용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쫄병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휘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작전 참모도 있어야 되고, 작전하는 장군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술을 구사하는 장군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총지휘하는 장군도 있어야 되고, 대대장도 있어야 되고, 연대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소대장, 중대장, 소대장도 있어야 되죠. 병사만 가지고서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하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사는 왜 필요합니까? 군대가 왜 필요해요? 군사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아니,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무너지니까. 전쟁 났는데 그때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 훈련시켜서 그때 전쟁터에 나간다? 다 죽습니다. 6.25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6.25 때는요, 군대로 모집했는데 총도 부족해가지고 앞에 놈이 쓰러지고 그냥 주워가지고 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막상 쏘다가 총알이 딱 엉켜버렸어요. 그러면 못해가지고 그거 만지자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군인들이 많았대죠. 왜? 이거를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켜서. 훈련시킬 시간이 별로 없었고, 차 타고 가면서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데리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북한 놈은 그래도 따다다다 하고 쏘는 총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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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총만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는 전쟁의 날을 대비해서 모집하고 훈련합니다. 군사로 모집되어 간 사람은 장교가 됐든 사병이 됐든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려면 다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교는 장교로서의 훈련을 받고, 부사관은 부사관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사병들은 사병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또 다 함께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 목사님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 목사님은 2가지를 부탁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 또 하나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으라고 그럴 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미리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은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고 안 받기 싫다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79년 7월 28일 날 징집받아가지고 29일 날 입대를 했는데 8월 초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우, 삼복더위 그냥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몰라. 땀이 비워도 돼요. 아침에 군복 입고 다 낡은 전투복 입고 훈련장에 가면은 땀은 범벅을 하지 옷은 여기까지 길죠. 팔 걷으면 훈련 받으면 팔로 겨야 되니까 다 벗겨지니까 할 수 없이 다 입어야 돼. 긴 거 입어야 돼. 그렇게 하고 훈련 받는데요, 찢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하기 싫죠. 더군다나 여름에 이게 상처 나면 이게 낫지도 잘 않아. 왜 이렇게 진물은 작게 나오고 왜 이렇게 맨날 땀을 흘리고 맨날 닦아야 되니? 낫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훈련 받으러 가야 되고요, 태양이 쨍쨍 내렸져도 훈련 받으러 가요. 목말라도 마음대로 물도 못 먹어. 뛰어가라면 뛰어가야 되고 기어가라면 기어가야 되고, 잘못했다고 또 뺑뺑이 돌리면 또 연병장 돌듯이 훈련장을 뺑글뺑글 돌면서 구보를 해야 되고, 토끼띠임 해야 되고, 오리걸음 해야 되고, 귀 잡고 총 미고서 이렇게 하고서 오리걸음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 걸어가는 거 있죠. 아이, 좀 자금에 시키지 왜 이렇게 기합은 많이 줘? 아이, 그런데 꼭 기합받게 하는 놈들이 한두 개 있네. 한두 녀석 때문에 5, 60명이 전에 기합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군대는 한 몸같이 움직여야 된다네. 한 놈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실수해서 잘못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놈들이랴. 죽은 놈들이라 살리려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아, 군대 가서 그 삼복더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훈련이 다 끝나니까 야, 나 자유 얻었네 같아. 그리고 차대 배치를 대부분 가는데, 저는 또 특과병이라 차대 배치 않고 6개월 아니 왜죠? 12주 후반기 교육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대를 갔는데, 이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악조건에서도 반드시 그 환경들을 이겨가야 돼. 어떠한 전술이든지 전술에 따라 훈련을 반복하며 체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가야 돼. 피곤하다고 앉아 있을 수 없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아프다고 마음대로 누워서 쉴 수도 없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사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생활에 끌려다니면 군사로 군 복무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좋아하는 모든 취미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는 잠자리마저 내가 잠자고 싶다고 해서 자고 쉬고 싶다고 해서 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고 하면 다 자야 되고,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야 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의 자리로 디모데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고난이 뭘까? 영생을 위한 전투를 하는 군사가 악전고투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위해 고난을 견디며 싸워가는 군사의 자세를 키워가라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된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날아다닌다고 도망가 버리고, 전진 앞으로 그러는, 돌격 앞으로 그래도 아이고 나 총알이 무서워서 엎드려 있어,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총알에 빗발치고 앞에 가던 놈이 쓰러져 죽는 한에서도 뒤에 가던 놈 또 달려가야 돼요. 명령에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 적들과 싸워 적을 쓰러뜨리면서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로 승리해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명이 뭐냐?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외워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왜 죽으셨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유 난 죄가 많아 천국 못 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아이고 나 선한 일 많이 못해서 착한 일 못해서 천국 못 가는데, 아니야. 성경은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간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럼 그 위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에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지. 아니요, 다른 종교 교주들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은 교주가 없고 부활한 교주가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무덤이 없어. 빈 무덤이야. 다른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어. 지금까지 그 시체가 못 일어났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머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그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목사님이 잘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는 복음의 사자로 저희들 쓰여지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불신 영혼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저희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택하셨음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저희들의 생각 속에 항상 요동쳐서 영혼을 살린 일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시려고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을 저희들이 정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신 은혜와 그 복음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의 자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희들이 이 모든 훈련과 고난을 다 통과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생활 환경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